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 오미크론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났는데요. 부활절을 지난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에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진정한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지난 주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저희 사돈, 큰 사돈에게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제주도에 비행기를 이렇게 내릴 때 보면요, 착륙할 때도 보면은 제주도가 노랗게 이렇게 들녘이 물들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작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노랗지 않아요. 왜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비행기 내려 보니까 유채꽃이 거의 뭐 관광객 보지 말라고,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로 관광객 오지 말라고 유채꽃을 다 베어 버렸어요. 군데군데 유채꽃이 있긴 한데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꽃이 무슨 죄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귀포 쪽에 이제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서귀포 쪽에 가니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유채꽃이 좀 남아 있어 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귀포이라면요, 서귀포라는 뜻이 뭘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서귀포라고 하는 것은요,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귀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포구 이래가지고 서귀포예요. 그러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시 황제 때에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뭐 신하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 황제가 오래 살고 싶었잖아요. 정말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로초를 이렇게 먹고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약이나 뭐 식물 이런 것들을 구했잖아요. 그럴 때 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국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불루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동쪽은 제주도를 말하겠죠. 불루초라고 하는데 불루초를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그렇게 불로장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 황제가 보내주는데요, 천년 고목으로 만든 배를 타고 그렇게 제주도로 옵니다. 그 도착한 것이 이제 그 도착을 해서 불로초를 구해서 가는 그 포구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귀포가 돼요. 서귀포. 진시 황제가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을까요? 온갖 좋다는 거 다 먹었어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은 몸에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진시 황제가 그 당시 이제 과학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좋다고 신하들이 추천했냐면은 수은 있죠, 수은. 수은은 몸에 들어가면 중독이 쌓여가지고 죽어요. 그 수은을 좋다고, 불루초를 아무리 먹어도 수은을 먹었는데 그 수은을 먹고 결국은 이 진시 황제가 50년밖에 못 살아요. 거의 50세에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고 싶어 발부둥쳤는데
그렇게 살지밖에 못했어요. 뭐 그가 남긴 건 뭐 이 지금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만리장성만 그렇게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슬픈 진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온갖 것 다 가지고 뭐 죽지 않고 싶고 늙고 싶지 않은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는 소망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생명 바이오 산업이 발전해 가지고 한 20년, 30년을 젊게 하는 그런 약이 논대요, 인제. 그런 치료제가 논대요. 이제 그런 이제 식품을 먹으면은 뭐 또 치료받으면은 더 인제 뭐 젊은 몸으로 그렇게 살 수 있죠. 지금도 우리 나이에 그 0.8을 곱하면요. 옛날의 나이와 같아요. 제가 인제 뭐 60 이니까 60 곱하기 68 48 옛날에 60 지금의 60은 옛날에 48살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하고. 그 정도죠. 근데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한 0.5를 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제는 60대 몸이 막 30대 같은 그런 이제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약들이 막 개발되고 있어요. 정말 어떤 것도 인간을 누르고 또 이 인간에게 멍에를 세워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게 뭐냐면은 늙어감과 함께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슬픔의 스토리예요. 제가 이제 소망 없는 인간의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간의 슬픔 스토리는 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요람에서 태어나서 그 요람에서 자라서 뭐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이라는 게 살아간다는 시간보다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젊음 아무리 좋아도 그 젊음이라는 그 또 그 정류장을 지나가면 늙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 대는 20km로 달리고 30 대는 30km로 달리고 60 대는 60km로 달리고 90 대는 90km. 그러니까 뭐 시간은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시간이고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트랙에서 남들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 중도의 이 레이스에서 탄력하여서 그 중한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더더욱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그게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제 10대 아이들이 백신 맞고 죽는 아니 그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세월호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이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뭐 그게 규명을 못했을 뿐이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멀쩡하다가 그 책임져야 돼요. 또 여러분 이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분들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도 얼마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뭐 백신도 맞지 않고 그러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식에 참 참석했는데 그 딸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필도 목사님 같은 이런 정말 귀중한 분들 정말 오래 사셔서 부산 이 경남 지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도 남은 여생 더 쓰임 받아야 될 그런 귀한 분이 여러분 참 그런 질병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참 아파 보면은 오늘 우리 뭐 양 집사님 이 대표에서 앉아 계시는데
아파 보면은 참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젊을 때 건강할 때 안 아팠을 때 막 뛰어다니 이게 그냥 감사가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딱 아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 중요한지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야 부모들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아, 너 출세해라. 뭐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그러다가 나이가 딱 들어가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뭘 소망해요? 자식 보고 뭘 부탁할까요? 건강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런 뭐 정말 삶을 또 살아가는 중요하지만은 그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그런 그 석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아, 인생의 석양에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움을 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늙음, 죽음, 이런 슬픈 이야기를 쓰게 한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시 황제처럼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러 온 세상을 다니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도 젊을 때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젊은 목사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탁 가면 성도들 연세 드신 분들 가정에 가면은 이 밥상머리에 무엇이 많을까요? 약이 많아요. 약이.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이 있는데 그런 게 식사를 마치고 한 주먹씩 약을 드신단 말이에요. 아, 무슨 약을 저렇게 드시나 싶었더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밥상머리에 그 약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 이게 뭐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지 싶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더 그래도 더 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렇게 집에 그렇게 뭐 집에서 재택 치료가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아파트의 정원이 참 예쁘거든요. 한 주간 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못 나가잖아요. 예? 이 아름다움이 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버리고 아파버리고 죽어버리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참 그 마음에 안타깝고 저 밖에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죽어버리면 내년에 봄도 없고 내년에 여름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 그런 정말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죽을 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봄이 내게 올까 이런 마음에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겨울이었는데 봄이 내게 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봄옷을 막 사는데 그 봄옷을 사는데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스톱시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망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비참함에 빠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결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무한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유한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70, 강건하면 80도 살고 뭐 그런 90, 요즘은 90이 뭐 예사죠. 그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잃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의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수놓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고통과 엉겅퀴 있죠. 엉겅퀴. 응? 가시가 자라는 광야길을 개척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모든 저주와 멸망과 고통을 멈추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그 열매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사람의 빛이 오셨고 죽음의 광야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을 완전하게 부활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모든 사람은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부활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새로운 삶과 새 부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 그 나지막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크게 말하면 9가지 그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석장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메시지를 규범으로 말한다면 9가지 규범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이건 뭐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권세 있는 말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나 땅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이 통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산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딱 맞닥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센병자. 우리가 말하는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 표현한다면은 사람을 접촉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거룩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신인을 다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나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렇게 깨끗하게 원한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진비 없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생병에 걸려도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약도 좋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나병에 걸리면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살아도 죽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 질병 중에 최고의 저주받은 질병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살아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것과 같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설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권세를 행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승병자에게 보이신 이적은 가르침에만 권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승병자에 걸리면 다 죽어요. 낫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낫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간섭으로 내가 나으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판별을 해요. 반점을 보고, 다 낫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네. 너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해야만이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낫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아온 불쌍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의 두 번째 이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베다니, 그 예수님의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 가정이 있는데 그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다고 초청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자꾸 시간을 미뤄가지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죽은 지 나흘이 됐어. 무덤에 갇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에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수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수족을 동인채로, 참 멋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수족을 동인채로 나사로가 이렇게 막 뛰어나왔겠죠.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시체 보관실에 있던 시체가 갑작스럽게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사람이 잘못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심장이 뛰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런데 나흘이나 돼서 뭐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 냄새가 날 만한 그런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서 걸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말이에요. 나사로는 걷고 뛰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잔치 뒤에 얼마나 기뻤던지 나사로의 가정에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사 부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 다 죽음의 영역 아니겠어요? 한생병자로 나병으로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영역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부활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부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답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겼던 이 아담은 하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 사단으로,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선포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심판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인류를 다시금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 때문에 추방받았잖아요. 죄로 인해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되진 거예요. 그 죄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져서 새로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 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어디로 가는? 바로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주는 그런 길이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동산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꼭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꼭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장례식 때 설교를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 죽어서 육신은 죽고 영혼이 구분되어서 영혼이 잠시 가는 낙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새로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전에는 쫓겨났잖아요. 추방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울 일이. 슬퍼서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런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아픈 게 병원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왜? 처음 것들, 멸망받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새 에덴 동산의 그 교제 안으로 이끄는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결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신분이 부활된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어졌다. 세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진정한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에덴 동산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부활된 삶으로서 적용할 것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부활을 경험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그 신령한 신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돌문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으로 돌문의 에바다를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돌무덤도 부활의 주님을 방해하는데,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나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미 받았고 새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자라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에덴 동산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치관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예배적 삶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생병자는 자신이 나았음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너의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예배적 시각으로 본다면요, 나음을 입은 그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부활됨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부활된 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냥 예배 영상 집에서 그냥 영상 찍어서 보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된 사람은 헌신과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 뒤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뒷장에 보면요,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부활을 얻고 천국을 얻은 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 15장 58절이에요.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진시 황제 있죠. 뭐 불로 불사를 추구하고 불로초를 먹었지만은 50이라는 나이에 비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불로초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불로초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